우리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 무슨 말씀을 주로 꼭 하시냐면은 대가 없이 끝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속으로 무슨 그렇게 인사하시나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무슨 대가 없이 끝내게 된 것을 이렇게 인사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별일들이 많았거든. 별일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끝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깊은 이야기다. 제가 지난 12월 23일 날 이제 서청경찰서에서 이 경찰들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말까지 제가 이제 교경회 회장이 됐는데 일하는데 제가 보러 이제 설교를 하러 해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이제 경무과장이 앞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무과장이 자기가 12월 31일부로 이제 경찰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는 많이 하얘졌고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가 되면은 이것이 전역을 하게 되는가 봐요. 만 60세.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 60세가 돼서 12월 31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경찰에 몇 년 계셨습니까? 했더니 37년을 계셨대요. 그러니까 23살에 말단 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총경되고서 이제 전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37년 동안 건강하게 같이 지내신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37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가 오늘 명예롭게 12월 31일 날 그만두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한 해 잘 마감해서 오늘 52번째 주일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냅시다. 참 다윗을 연구하면요 다윗이 너무 재밌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은 밧세바를 건드리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덜커덕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기를 딱 태어나면은 자기 남편은 전장에 있고 이 부인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아기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머리를 쓰기를 저 암몬가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이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갖고 너 전쟁에서 수고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스러운 장군이냐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했더니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가서 자겠냐. 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다가 더 얘기했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갖다 둬봐야 집에도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다윗 이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요. 야, 요압아, 우리아가 하면은 이 암몬과에 싸울 때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 혼자 암몬 군대와 싸우게 해라. 이런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줍니다. 요압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바지가 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11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붕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1장 27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소위가 다윗의 행동이
매우 악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서 출산을 했어요. 아기. 근데 그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자마자 질병에 걸려서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엎드려서 금식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밤새 하나님께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이 아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옆에 와서 그러죠. 왕이요, 이렇게 금식하면 왕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신하들의 이러한 청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엎드려서 딱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딱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기가 살았을 때도 왕이 저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는데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신하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신하들의 얼굴에 보니까 어제하고는 얼굴이 낯이 달라.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즉시로 성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해놓고 진수성찬을 먹는 거야. 뭐 언제 울었다는 듯이 싹 얼굴이 바뀌고 막 이 진수성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아팠을 때 저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하더니 애가 죽으면 더 슬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영 반대로 슬퍼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진성찬을 드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하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애가 아플 때는 이렇게 슬피 우시더니 이같이 애가 죽었을 때 더 슬피 울지 않고 이게 슬픔은 없어지고 이같이 음식을 드십니까? 그때 다시 명언을 합니다. 명언을. 애가 이같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애를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애가 이미 죽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아이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걔한테 갈 수 있지만 죽은 아이가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왜 슬퍼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다윗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지만은 다윗에게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살아있을 동안엔 비록 병에 들었어도 얘를 살리려고 무척이나 기도했지만은 애가 딱 죽은 다음에는 이젠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면서 다윗이 산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무려 30일 동안 애곡하게 됩니다. 무려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가 죽었다고 30일 동안 곡을 했어요.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슬퍼하면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른다. 여호수아야, 니네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울래? 니네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울래? 내 종 모세가 이미 죽었다. 근데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울래? 이젠 일어나라 말이야.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는 맺고 끊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맺고 끊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 굉장히 명랑한 권사님이에요. 항상 밝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뭐 연세가 70대야 됐어도 누가 70대로 보지 않아요. 하도 활동적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정기 검진을 갔다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좀 더 조사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 권사님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직접 말하기가 좀 의사 선생님이 힘드니까 그 큰딸을 불렀어요. 그 큰딸을 불러다가 이 어머니께서 지금 암이 많이 진전돼 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에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살는지 돌아가실는지 그거는 반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아주 딸이 고민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큰딸을 보니까 영 얼굴이 아무것도 정말 아니에요. 평상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숨기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너 빠지지 말고 다 얘기해라. 빠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딸이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암이 많이 진전됐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장에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에는 항암 치료 끝나도 50% 50%입니다. 사회 가능성이 50%고 돌아가실 가능성도 50%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3일 정도 시간을 다오. 내가 수술하는지 수술 안 하는지 내가 결정을 짓겠다. 권사님이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씀이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난 더 이상 수술 안 한다. 첫째는. 두 번째, 나 항암 치료 안 받는다. 세 번째, 나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번은 아주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끊을 거는 끊고 그리고 맺을 건 맺고 할 건 하는 아주 분명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참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오늘 성년주일입니다. 누가 뭐라도 2015년은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끊고 어떻게 맺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성년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 시점 나간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는 이러한 중요한 결단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에디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디 호프입니다. 코디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중학생 14살일 때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생이었대요. 18살이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 중학생 여자애를 딱 건드려 놓고 여자아이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14살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이 아기를 14살짜리 이 중학생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된 거야. 아빠도 없이.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4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 다음부터 뭐 웨이트레스도 하고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이같이
이 학교는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코디가 12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붙어 살 수가 없어요. 엄마도 고달프게 사니까. 그래서 이 코디가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혼자서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하니까 뭐 나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대마초 피죠. 그다음에 마약하게 되죠. 그리고 도둑질하게 되죠. 그러니까 맨날 걸리죠. 그러니까 소년은 들러. 소년원이 자기 집이야. 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 감옥수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에 지냈는데 노숙자 생활하는데 노숙자들한테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가 라스베가스 처치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이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샤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옷을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맨날 입던 이 그대로 입고 목욕 한 번 안 하고 계속해 지내니까 그 냄새가 보통 냄새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가 샤워시키고 새 옷 주고 음식 주는 이런 일을 크리스천 처치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디가 그날도 이제 가는데 그날은 그 교회 어떤 이 여자 성도가 코디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갑게 이렇게 포옹해 주더래요. 근데 코디 생각에 이 세상에 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것 갖다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그날은 그냥 샤워하고 또 새 옷 입고 음식 먹고 간 것이 아니라 그날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 더 이상 마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마약을 싫어지더래요. 근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일 그 23일 날 그날 이제 서청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앞에 이제 그 경목과장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임 장로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 꼭 곽선희 목사님하고 어투가 똑같아. 어떻게 곽선희 목사님하고 이 억양이 같고 말이 같는지. 그래서 내가 임 장로님 어떻게 곽선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음성이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건축가였대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자기가 지었대. 청와대.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같이 청와대 진 사람인데 자기가 이 건축업을 하면서 그냥 술 망난이었대. 매일같이 술 마셨대. 근데 마누라가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께 끌려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날도 그냥 아침에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날 교회 몇 부 예배 갔는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잠자고 뭐 자는 동 마는 동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교회는 술 주정뱅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 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야. 그날 이 사람이 픽 갔어. 변화됐어. 술 주정뱅이도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누구나 교회는 와도 좋다 이런 설교를 하고 딱 들어가지고 그날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술을 끊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장로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이 곽선희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맨날 곽선희 목사님 녹음 테이프 들으면서 곽선희 목사님 듣다 보니까 음성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졌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자기가 술을 끊고 한 1, 2년 지내다가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나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차 한잔 하러 갔더니 이 친구가 느닷없이 맥주를 시키더래요. 그다음 맥주 한 잔 딱 갖다 놓고 마셔야 되는데 맥주 한 모금도 못 마셨대. 자기가 아주 맥주가 싫어졌다는 거지. 변했어요. 근데 이 코디도 이 마약이 싫어진 거야. 이상하게 싫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 코디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약 중독자로 있을 때 자기 친구들이 누구 하나 마약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약을 훔쳐가려고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자기가 마약을 끊고 이같이 있으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스티브라는 친구가 오더니 야 코디야 내가 좀 마약이 있는데 너 해라 내가 줄게 이러더라는 거야. 거저 주겠다고.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나 이제 마약 안 한다. 나 더 이상 마약 안 한다. 아이 이 사람은 마약을 왜 안 해? 해야지. 아니야 나 마약 더 이상 안 해. 그 자꾸만 조르니까 나는 내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 하게 됐대요. 자기 몸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 끊고 믿음 좋은 부인 만나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자기와 똑같이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 노숙자 생활하는 그리고 이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선교하는 이런 선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을 끊었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워질 수가 있었다. 간단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찍어버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거 2016년에도 가져가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2015년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면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럼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너무 좋아해요. 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조금이라도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다시 그리워했다면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가 떠나온 그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유대교 이것을 철저하게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여러분과 저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산할 것은 좀 청산해야 돼.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공부했어요. 빌레몬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굉장히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 편지의 내용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노예가 있었죠. 근데 이 노예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했어. 물건을. 그리고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도망쳐 나왔고 어디로 갔냐면 대도시 로마로 가버렸다고. 그 로마에 가서 지내다가 정말로 우연치 않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같이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신복,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것, 쪽집게처럼 준비하고 이같이 사도 바울의 가려운 것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필요하지.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 노예였고, 그것도 자기 친구 빌레몬의 노예였고,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노래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겠지.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가 꼭 필요하지만 나는 자네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자네는 자네가 죄 지은 첫 번째 가서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 자네 원래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가게. 거기서 꼬인 꼬인 것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해야 되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도망친 노예한테는 그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가 안 돼. 노예는 도망가면 죽어도 돼. 죽일 수도 있어. 또 그 당시에는 도망갔다 잡힌 노예한테 이 F자 있잖아요. 후지티브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F자를 갖다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려. F자 찍혀있으면 저건 도망자야.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사도 바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저지른 이 모든 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한테. 이 사람이 당신의 집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 내가 대신 갚아주마 하면서 갚아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서 보냈어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 오네시모가 잘못된 부분을 청산해야만이 오네시모의 미래가 풀리는 거야. 아무리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필요하더라도 이 잘못된 것을 안고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 이 죄를, 이 잘못을 용서받고 이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지내면서 잘못한 거 왜 없겠어요? 우리의 죄가 왜 없겠냐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대도,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된대도 회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2015년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깨닫고 2015년 가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졌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요,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감도 있어요. 다 버려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필립 브릭스라고 하는 오 베들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이 작사를 한 분이 필립 브릭스입니다. 찬송가 120장에 나오는 가사죠. 근데 필립 브룩스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의 그 인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필립 브룩스의 꿈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야.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버드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애들을 가르쳐요.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 선생님 가르친 걸 이해를 못해. 이 필립 브룩스가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아는 건 많은데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애들이 못 알아들어. 도대체 애들은 저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 학기를 들으면서 배운 게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도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도 못 알아듣겠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필립 브룩스 선생님의 가르침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교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학부모가 다 그러니까 필립 브룩스를 불렀어요. 사실은 학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학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 말씀하기를 당신은 매우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그만두시고 행정일을 보십시오. 행정일을. 그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르쳐라 그 말이죠. 좋게 말해서. 필립 브룩스가 고민을 하더니 나는 사실은 선생님이 된 것은 행정일을 하려고 선생님 된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선생님 됐는데 가르치지 못한다니까 나 교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교사직 그만뒀어요. 그리고 뭐 할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목사님 이 하는 일을 도와준 거야. 목사님이 어느 날은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해 보라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성경 공부. 그러니까 막 모여들어. 이 사람이 인문학은 잘 못 가르치는데 성경은 잘 가르쳐. 그러니까 잘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얼마나 유명해. 찬송가 120장을 비롯해서 필립 브룩스가 얼마나 많이 썼냐고. 이 사람은 자기가 꿈이었던 선생을 실패한 것에서 잊어버렸어. 그 좌절감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실패한 건 잊어버려야 돼. 실패한 건 아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돌을 보러 중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겉에 붙일 돌을 그 사장님 우리 이 회사라는 사장님 그 예일 그룹의 사장님이 나한테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래. 제가요 우리 그 크레인이 양 이 14톤인가 몇 톤짜리 철골 들고 이렇게 이 크레인이 이게 목이 있잖아. 목이 쭉 뽑아가지고 이제 크레인을 이렇게 들거든요. 요 크레인을 딱 들다가 목이 딱 꺾어져가지고 픽 이렇게 돼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그냥 14톤짜리 이 철골이 쾅쾅쾅쾅 떨어졌어 밑으로. 그러니까 그냥 4차 사람들은 전쟁 난 줄 알았대. 전쟁. 쾅쾅. 그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현장한테 오늘 다 정리해라. 오늘 다. 더 이상 두고 이대로 놔두지 말아라. 오늘 다 정리해버려라. 오늘 다. 무슨 논이 들든 간에 오늘 다 정리해라 말이야. 그랬더니 그 현장 소장이 그 즉시로 전화하더니 200톤짜리 크레인을 끌어가지고 그날 저녁 밤 9시 반까지 다 정리시켰어. 그게 너무 목사님 잘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날 다 정리시킨 거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사가 오늘 이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 오늘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청산하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 오늘 도를 불러야 되는데 레를 부를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거 잠깐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지나가서 찬양은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때는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를 못할 때도 있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 그럼 맨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다음 주 또 설교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게 2015년 여러분들 실패하고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돼. 좀 넓게 가집시다. 넓게.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야 돼. 우리가 이제 이 할렐루야는 적당하게 앉았는데 이 시오는 넘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원수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겁을 먹으시라고. 성가대 숫자대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시온 넘치니까 자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앉아서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라고 말이지.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가 어디서 같이 다 부르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그 옐로스톤에 가면은 그 이제 옐로스톤 지키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뭐 짐승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곰이 오면은 다른 짐승이 오질 못한대요. 이 곰들이 우리가 순한 것 같지만 먹을 때는 옆에서 껄쭉껄쭉거리면 그냥 다 쫓아버린다는 거지. 곰만 독식한다는 거지. 근데 곰이 독식하는데 옆에 꼭 항상 같이 먹는 조그만 짐승이 있어. 스컹크가 같이 먹어. 스컹크가. 근데 곰이 스컹크 안 건드려. 얘를 건드렸다가는 그날 방구를 끼는데 그 방구가 한 달을 간대. 한 달을. 그러니까 곰이 그게 싫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우리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십시다. 인사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잘.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버릴 것은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2016년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럼 새 땅을 어떻게 가느냐?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요단강 건넌 것이 감사해서 12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는 감사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뭐냐?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자꾸만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가 왜 사도냐? 너 언제 예수님 봤어? 너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봤어?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근데 또 보는 거 다 보지도 못하고 왜 너는 자꾸만 너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엉투당투하는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공격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단 말이야. 그게 할례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 그것이 할례야.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사닥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한 것은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은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나간다고 하는 결단한 거지. 이 세 가지를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앞으로 나갈 때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가나안 땅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전개됐습니다. 2016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성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산할 것 회개해야 될 죄 빠짐없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가 말갛게 씻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한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2016년을 향해 나가는 머리 숙이는 온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